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오늘 이야기한 이 본문 가운데에 누가 어떤 이름이 나오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 축구의 황제 누군가요? 몰라요? 축구의 황제는 당연히 펠레죠. 네, 축구의 황제는 펠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구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표할 만한 요즘 시대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유명한 선수 누구 있죠? 박지성 딱 나오죠.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누가 있을까요? 그룹? 그룹은 너무 광범위한가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 누가 있을까요? 추신수. 또요? 류현진. 또요? 그 이전에 박찬호 선수가 있죠. 박찬호 선수. 자, 이렇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 엘리야 하면 딱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 딱 하면 그냥 바로 딱 튀어나오는 이름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만큼 엄청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본문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우리 친구분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엘리야에 대한 본문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있어요? 좋아, 읽어봤어? 읽어봤어? 본문을? 들은 게 아니라 읽어봤냐고. 읽어봤어?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대충 알겠니? 좋아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읽어보지 않고 제가 설교한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아가 많이 잘 들어서. 자, 엘리야가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이 엘리야의 시대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엘리야의 시기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이만큼 안 좋았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 왕과 왕비가 완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우상숭배하고 이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완전 이렇게 망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엘리야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라고 딱 나오듯이. 자, 참고로 어떤 신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엘리야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제 수제자가 이렇게 변화산에 딱 올라가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딱 나오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 첫 번째가 모세고 또 두 번째가 엘리야예요. 이만큼 구약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엘리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더 바이블에서 엘리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아쉽지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구약이에요, 구약.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죠. 자, 열왕기상 17장 1절. 자,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지금 누가 나오냐면 딥셉 사람 엘리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합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이 선지자가 이 왕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얼만큼 심각한 상황이냐면 밖에 지금 뭐가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고 있죠. 자,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냥 다 죽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비는 생명을 상징을 하잖아요. 자, 특히나 이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엘리야가, 내가 한마디로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를 안 내려버리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왕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봐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강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지금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그게 기간이 얼만큼 됐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엄청난 가뭄이 오겠죠. 정말 엄청난 가뭄이 올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만큼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싶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비를 그쳐버리는 일을 행했어요. 그럼 왜 비를 그쳐버렸을까요,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어봤었어요? 우리 잘 모르나 우리 학생들은? 자, 디아블로 2에 보면 바알이 나와요. 바알의 5번째 마지막 보스예요. 그 보스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자, 이 바알은 이 우상이에요. 우상. 한마디로 우상. 자, 근데 이 바알이 무슨 일을 하는 신이냐면 땅 농사를 주관하고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신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알한테 가서 농사를 이렇게 막 풍요롭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바알에게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렇게 풍년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열받아서 비를 그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알은 뭐예요? 그러면 바알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이 바알을 무용지물로 시켜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기까지 수많은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받았겠죠. 힘들었겠죠. 왜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한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비를 그쳐버리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한 엘리야. 자, 그러면 우리 엘리야가 이제 비를 그치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5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나요? 자,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자, 지금 엘리야가 비를 막아버렸어요. 비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받았겠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7번의 이 사환인 종에게 7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기도를 딱 했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멀리서 손바닥만한 뭐가 일어났다고 해요. 손바닥만한 자그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뭐가 내렸어요?
큰 비가 내리게 됐어요. 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고통의 시간들을 주세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라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고 계십니까? 힘든 상황들을 지내고 계십니까? 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네 진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이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들을 빨리빨리 통과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와요?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어려운 시기들이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네 주인이고 내가 너네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진짜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에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엘리야, 자, 야고보서 17장, 5장 17절 앞에 부분에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이 엘리야와 같은 이 큰 기적 같은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맛보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길 원해요. 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자,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자,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믿음의 기도. 자,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왜요? 우리가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까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불려요.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야와 같은 기적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지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멘.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요.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죠? 자신 있게 드세요. 눈치 보시지 말고. 저는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안 들으시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지금 되어 있죠? 죄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자, 제가 수영이와 관계를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수영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사과하고 수영이와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있을 것도 같아요. 안 짓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요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요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들어옵니다. 이럴 때 이 관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올바른 관계, 그 하나님이 그 올바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용하셔야 돼요. 이 프로세서를 계속 이용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들만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선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꺼리 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열왕기상 이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 19장 정도까지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스토리가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그 음성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왔던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다가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레마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장수를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그런데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침 큐티 내용에 큐티 모임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학생분들 잘 알아요. 학생분들이 큐티 열심히 하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본문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큐티를 해갑니다. 본문이 어려우니까 그냥 큐티를 해가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큐티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읽고 두 번째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대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성경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그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가운데 간절함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가 이 기도하고 18장에 보면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자세가 간절함의 자세 아닙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완전 고개를 팍 숙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의 이 행동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이 간절함이 없이는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조금 기도하고 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포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루어주십니다.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 엘리야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 조용히 기도하지 않아요. 저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4년 동안 단 한 번도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4년 동안 놀라운 일이지만 24년, 25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를 내서 주여 이런 목소리를 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5년 정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나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그 본당에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 기억이 나요. 수요 예배 때 앉았어요. 수요 예배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목소리가 퍽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랬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간절함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믿음의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간절함의 기도,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함의 기도는 통성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와 같은 이 믿음의 기도.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저의 상황과 환경은 썩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자, 이 간절함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주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에 조그만한 구름을 띄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조그만한 구름을 띄울 것이다. 자, 저의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